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새내기 목사님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교인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눈뜰 곳도 마땅치 아니하였습니다. 교인들의 눈동자가 마치 온몸을 찌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오병이어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데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일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더 크게 하하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새내기 목사님은 망신을 당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을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인 게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고는 장로님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장로님, 이래도 이 기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대답합니다. 할 수 있지요. 목사님은 당황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그야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모든 교인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보리떡 5,000개와 같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혹여나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받으신 풍성한 은혜로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사랑이란 말은 언제나 들어도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고백할까요? 아멘. 사실 하나님보다 더 자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말해도 그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명언은 너무나 많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또한 키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말로 자라난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명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명언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워한다면 미운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싫어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떠올려서 또한 싫은 정도 쌓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조차 가지기를 꺼려하는 것, 바로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본문입니다. 물질의 부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 들어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의 집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물 한 방울을 마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원조차 이루지 못하는 고통 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난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부자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개인 군사만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지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부자가 범죄한 사실은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사람을 죽였다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거나 음행을 저질렀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죄는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음 후에 음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의 집 대문에서 버려진 채로 구걸하던 나사로는 죽음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된 결정적인 죄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지 않음의 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주위를 둘러보는 그 관심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바로 무관심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악한 일을 범하는 적극적인 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한 소극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는 무관심이라는 소극적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극적인 죄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자는 무엇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부자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부자는 좋은 것, 산의 진미, 호화로운 생활, 그 모든 자신을 향한 관심 가운데 자기 집 앞, 가장 코앞에 있는 한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집 대문간에서 구걸하며 몸이 아파서 헌대를 핥으며 또한 고통당하는 그 나사로, 그에게는 완전한 무관심으로 대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었지 다른 이웃을 돌볼,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하여서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도 이웃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 하나 편하게 살면 되지,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내가 좋은 것, 내가 아름다운 것을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안 될 혹은 헐벗을 이웃들이나 혹은 소외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아니 그들은 둘째 치더라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교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에게까지도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그 부자는 죽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뜨겁고 목이 타서 고통스러워서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자의 그 혀는 어떠한 혀였습니까? 남을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말보다는 남을 멸시하고 고통받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교만한 언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혀로 술과 온갖 음식들은 탐하였지만 남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로 불꽃 속에서 그 혀가 타들어가는데 물 한 방울을 죽일 수도 없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의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내공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기는 너무나 힘듦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 그 첫 발자국부터 떼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발자국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부자는 자기 집 쓰레기통만을 뒤져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불행당한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나를 바꾸어 생각해본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앞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 바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활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차 안에서 아빠가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화가 나서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아기를 애 엄마에게 좀 갖다 주구려. 어찌 시끄러워서 살겠소이까? 그때의 아기 아빠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아기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싶지만 어제 이 아기 엄마가 갑자기 죽어서 지금 그 뼈를 싣고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때 기차 안은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화를 내었던 손님은 얼른 일어나 그 아기를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봐줄 테니 가서 좀 쉬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누구나 이해하고 감사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수고한 아내를 생각해주고, 아내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남편의 수고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시댁 식구가 불편한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또 며느리는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마음을 몽땅 빼앗긴 것 같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사장은 직원을,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그들을 향한 관심이 아닐까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자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고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해가 돋으면 없어지는 풀잎과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길게 살아봐야 80이요, 90이요, 100세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어떠합니까? 영생은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과 한 방울의 잉크를 비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커다란 백사장 가운데 한 알의 모래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생을, 그 생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향한 쾌락을 추구하였지 영혼과 영생의 일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가 관심 가졌던 것을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화려한 화환과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성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였고 무관심한 죄의 결과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써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영생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향하는 직행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하던 중에 한 여관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둘러 그곳을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병중에 있던 그 여관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달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울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톨스토이는 여행 중이고 그 가방 안에는 짐이 들어있었기에 아이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짐을 빼고 그 가방을 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얼마 후 그 가방을 가지고 다시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죽어서 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방을 그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이러한 글귀를 써 놓았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사랑은 미루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